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그를 당하리야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의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되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중에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이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모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나가서서 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알라 곧 여호와의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열왕기는 사사시대 이후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아합 왕 이후에 일어난 날들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열왕기왕 마지막 즈음에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좌는 아합의 아들들에게 물려져 내려갑니다. 그들도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합니다. 그 배후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자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로 대언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계승하게 되는데 그는 아합의 사위입니다. 그도 물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합니다. 본문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에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이 우상 숭배의 후견인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단순히 악하거나 멍청해서 했다기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합과 이세벨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바알이라는 우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동의 신화도 여러 가지 판본이 있지만 대표적인 우그리 태블렛을 보면 바알은 근동의 모든 우상들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바알은 약하고 무능한 아버지 우상 엘에게서 최고 우상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여동생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전쟁의 우상 아나트랑 손을 잡고 자신의 형제인 바다 우상 얌 그리고 죽음과 지하세계의 우상인 못을 무찌르고 아버지를 대신해 제일 강한 우상으로 등극합니다. 그 후 자신의 부인이자 누이인 아나트를 버리고 어머니인 아세라와 붙어서 바알과 아세라 커플로 땅을 다스린다라는 신화입니다. 가나안 쪽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다산과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유치한 이런 신화에 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모세를 따라 탈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 지역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자 40년이 지속되던 만나가 그칩니다. 따라서 이제껏 집 앞에 나와서 널린 만나를 모으기만 하면 됐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농경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농경과 친한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냥에 강한 유목 민족입니다. 농사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탈애굽한 세대는 전부 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사망합니다. 따라서 한 누구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서 먹기만 했던 만나가 끊겼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통장에 매달 들여오던 어누이티나 소셜 시큐리티가 갑자기 끊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월급이 안 들어오거나 거래처나 파트너에게 수금하러 갔는데 갑자기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길을 잃은 듯한 방향성을 상실한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때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건 다른 무언가이건 그쪽에 먼저 연락하고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도와주실 만하면 엄마 아빠를 먼저 찾을 것이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아니면 내 통장 잔고 아니면 크레딧 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농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가나안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연락한 곳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토착민을 멸절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토착민들과 함께 가나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앙에 깔려있는 기저 사상은 풍년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토착민들은 그들의 풍년 비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 제사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바알은 하늘에 있는 신, 대지의 신은 아세라는 땅에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겨우내에 서로 별거했기 때문에 절교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든 신의 뜻으로 해석하든 고대 근동의 문화는 비가 내리는 것을 하늘의 신인 바알이 대지의 신인 아세라에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양의 비, 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바알의 씨를 내리기 위해 바알의 사제들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혼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행위가 그들의 행위가 우상들을 성적으로 더욱 승분시킬 경우 바알은 더욱 많이 배설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비로 풍년이 더 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냥 단순한 매매춘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페니키아 쪽 기록을 보면 바알은 벼락을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은 자신의 형제인 바다 우상 야암을 꺾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야암을 꺾었기 때문에 그는 기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알은 자신의 형제인 바다 우상의 야암을 꺾어서 비를 조절할 수 있었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민족들, 특히나 항해와 무역의 중심지인 페니키아 중에 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은 바알이 자신들의 항해를 항상 축복해 주기를 원하며 바로에게 제사합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페니키아 출신 시돈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 행위의 목표는 숭배자 본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풍년을 들게 하고 바다를 평탄하게 하는 것은 숭배자 본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 더 제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give and take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우상에게 줄 때 우상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자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첫째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이 힘을 빌리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했고, 그렇게 하면 우상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은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상장 27절 말씀을 보면 근동에 이런 문화가 팽배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장자를 죽여서 성벽 위에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잠깐 우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은 숭배자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착각을 줍니다. 그것은 주로 돈, 명예, 안정, 그리고 이성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섬기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우상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물론 우상이란 아무런 힘도 없는 거짓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은 우상 숭배 행위를 통해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으로 스스로를 믿게 만들고,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상이 지어서 한 거야 라고 면피하기 위해서 우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이 목숨 걸고 숭배했던 바알은,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아 숭배입니다. self worship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은 더 이상 우상과 형상, 다시 말해서 어떤 동상이라든지 형상에 절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바알의 제사상에서 자해하며 절하는 대신 자아의 신을 조용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이 자아 숭배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온 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이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니?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바알 제사 한번 드린다고 절대 죽지 않아. 사실 이거는, 이 바알 제사나 선악과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도 거슬리면 그냥 쳐다보기만 해. 너무 탐스럽고 범칙도 하지. 또 다른 예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프잖아. 이럴 때 만나도 없고 지금 먹지 않으면 죽는 이런 상황에서 돌 한 번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질 거야. 바알이 너를 지켜주고 잘되게 해줄 거야.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신이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가볍게 뛰기만 하면 돼. 그것도 못하겠어? 그럼 너에게 중요한 거 나한테 하나만 바쳐. 그것도 안 돼?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이 땅의 모든 힘, 돈, 명예, 권력을 너에게 줄 거야.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미 경험한 것 같이 우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을 뿐 그가 약속한 그 무엇도 주지 않습니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에게 빠져서 바알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부하게 줄 것이라는 거짓을 이스라엘을 국교화함으로, 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교화함으로 좀 더 강하게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기로 결심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따로 세워서 거룩하게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을 그깟 돈 몇 푼 약간의 힘에 바알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하나님은 노여워하셨고 아합과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쓸쓸히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이 가장 나은 죽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에서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져 추락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아합의 아들들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예후 왕이 아들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그들은 바로 예후와에게 행복하여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쳐서 성읍 어귀에 둡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예후왕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입니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처단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일가가 전부 멸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악인은 죽고 선인은 승리한다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기쁨보다는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용서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상은 빨리 버려져야 됩니다. 빨리 지금 버려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 다른 말로 나를 섬기는 자아숭배라는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뭘 한다 라는 율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상의 힘은, 우상은 허상이긴 해도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만 우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상숭배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 더 삶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삶을 돌아다 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기보다 오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죄 지음은 연습하지 않아도 척척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이 노력해 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시도 않고 보이시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8절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가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2장 1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세벨도 사랑하셨고 아합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돌아선 것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무 토막에 불과한 우상, 내가 내 스스로를 섬기는 자아신앙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내시는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더 준비했는데 잠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항상 지실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 주가 내 안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우상에 대해서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